현대에는 오늘날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백 가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을 먼저 할까 뿐만 아니라 OTT로, 유튜브로 뭘 볼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쇼츠를 계속 위로 올려가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감히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기에 허수는 없을까요?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읽은 잠언 3장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진짜로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와 세상을 섬기는 지혜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첫 번째는 진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직장을 신뢰합니다. 이 직장만 있으면 괜찮아. 이것이 내 안정과 가치를 보장해줘. 그런데 직장이 흔들리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지나친 불안에 빠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신뢰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내 성공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마치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각대로 자라지 않아주면 극심한 좌절에 빠집니다. 자책하고 끝없이 걱정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기능적 구원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적 구원자.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어떤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협받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을 때,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다면 직장이 진짜 신입니다.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자랄 때 좌절하고 자책하고 끝없이 걱정한다면 자녀가 진짜 신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진짜 신을 보여줍니다. 교우 여러분은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어떤 게 사라지면 인생이 의미 없어라고 느껴지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직장, 가족, 건강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위치에 둘 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에게서 얻고자 할 때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공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해야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 돼야 내가 괜찮은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으로 증명되며 내가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진짜 신인 이상 이 세상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짜 신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두 번째는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현대문화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라, 모든 것을 의심해라,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권위에 대해 권위를 의심해라, 스스로 판단하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모든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오늘날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역설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대인이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면서 단 한 가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의 판단력입니다.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내 이성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것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권위를 거부한다면서 본인 스스로를 최종 권위자로 삼고 모든 외부의 권위는 의심하면서 내 판단력만큼은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위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적은 마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간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안을 최대한 다양한 눈으로, 특별히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렇게 잠언은 우리의 이성과 직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직장 문제, 학교 생활에 대한 구절이 어디 있나요? 맞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에 푹 젖어들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 보이는데요.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시간 분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소화시켜서 나의 일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서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로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두 가지를 마치고요. 이어서 세상을 섬기는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세히 보시면 실제 수확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일단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뭐 얼마나 수확이 됐는지가 나와야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남는 거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래도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한 농부가 목사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송아지를 쌍으로 낳았다며,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낳았다며 나중에 팔아서 한 마리 값을 교회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이렇게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저 목사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네요. 죽는 쪽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고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남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힘을 과신하면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많이 베푸는 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 있으며 그는 돈의 사용이 신앙과 직결된다고 보았는데요. 그의 설교 중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돈의 사용.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적게 벌지 마세요. 많이 버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네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청지기답게 사용하는 것인가? 둘째, 성경이 인정하는 사용인가?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가? 넷째, 부활의 날 상급이 될 것인가?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지혜를 빼놓을 수 없듯이 우리의 헌금 생활 또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이며 억지가 아닌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후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푸는 감사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섬기는 지혜 네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에 정말이지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주인을 뜻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도움의 진짜 주인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이웃이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세요, 이게? 용납이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이게? 이거 내 건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보다 나에게 세상에 더 많은 부분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전부 내 몫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참 주인의 재물을 주인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써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당신은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대우가 나와는 다르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가령 저 사람은 게으르니까 돕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도울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점에 대해 칼빈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었나요?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못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 같은 게 있을까요? 불행히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자격을 따지는 대신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더러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내가 할 테니 너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두 가지, 세상을 섬기는 지혜 두 가지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신을 섬기는 것,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후히 드리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님의 지혜라고 해서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어렵고 버겁습니다. 특히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땐 더더욱 힘듭니다. 직장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건강을 잃었는데 말씀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재정이 어려운데 후히 드리고 내가 어려운데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마땅히 받을 자가 상대방인가요? 나지? 결코 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고난이 왔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는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 내가 고난을 내가 없애줄게. 내가 너는 좌절하지 않도록 해줄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좌절을 항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혹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신다면 여기 그 지혜가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말씀에 순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후히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한 정의를 이루셨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어했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세상을 섬기는 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